임재, 계시 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영상 2개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임재 목적. 첫 번째 계시였고, 오늘 두 번째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임재가 그의 평생을 따라가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됐어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서 합시다. 임재의 목적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어떤 분이 알았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 임재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면 좀 신령한 것, 좀 영적인 좀 다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왜? 뭐 하려고 그걸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늘 물으세요. 왜? 너에게 그게 왜 필요해? 네가 왜 그것을 왜 구하는데? 기도할 때의 지혜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다 구하잖아요. 그냥 다 구하라 그래. 뭐든지 준다. 그게 뭐든지라는 그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뭐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니까 정말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억할 것은 왜 네가 임재를 경험해야 돼? 이 부분이에요. 왜 임재를 경험해? 우리가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임재 경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임재는 만남이거든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임재는 만남이에요. 고아만 부모를 못 만납니다. 맞나요? 없어요. 근데 고아가 아닌데 부모를 못 만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죠? 부모와 관계가 있어서 지가 혼자 집을 뛰쳐나왔다든지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렸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 나 혹시 아버지 집을 뛰쳐나온 거 아니야?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집을 뛰어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오길 바랍니다. 말 그대로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눈동자, 언제나 돌아올려나, 이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재 경험은 그분께 갈 때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임재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죠. 왜? 야곱처럼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드러나시는 것. 오늘 저는 야곱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한 그리고 바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임재를 경험했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함께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여러분 임재의 첫 번째 목적은 계시, 그분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3절이 계시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에게도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생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특히 이미 믿음이 있는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들이 이 엔카운터, 이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너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 경험은요, 우리의 여러분 잔소리를 되지 않아요.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로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와 같이 살 때, 부모와 같이 살 때, 그는 그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뭐냐면 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놓고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스라는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염려하지 마, 나는 여기도 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보세요. 임재의 목적이 두 번째가 언약인데 13절 읽은 대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 근데 이건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원래? 아브라함에게. 또 누가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언약갱신하신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아리올교회에게 언약갱신하자. 너 담임 목사에게 한 거 말고 너희들이 언약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인생이 참 거칠고 힘들었어요. 그 인생이 말 그대로 형통하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었어요. 걸림돌 많았고요. 시쳇말로 개고생도 좀 했고요. 속이는 자였지만 속임도 많이 당했고요. 또 그리고 두려움 속에 몇 날 밤을 지낼 때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뭐래서 내 나그네 길이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당신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지만 진짜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축복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면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힘들면 그냥 나중에 얘기해. 아이고 당신이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난 참 인생이 힘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성분들이 수다 떨면 그런 인생으로 한 3시간 풀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힘들었던 인생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적어도 야곱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물론 야곱도 땅덩어리 얼마 못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이 후손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그 가나안 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는 거 본다는 말입니다. 자, 잘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 거.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약속, 땅을 주마. 땅. 여러분 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 나라를 세워줄 건데 먼저 땅을 주마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준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로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봤듯이 온유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기도합시다. 그분께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을 주실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넓은 나라는 권세가 그만큼 넓게 펼쳐진 거고, 땅이 좁은 나라는 권세 고기예요. 가장 좁은 나라들 보니까 그 나라로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모나코란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도시 나라예요. 도시 나라인데 프랑스령에 있는데, 근데 거기는 아주 고기가 자기에 나와버려. 그러니까 군대도 못하니까 군대는 프랑스가 지켜주는 걸로.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크니까 각 주마다 방위군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루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지금 오늘날 미국 대통령은 자기 땅만이 아니라 군사력을 뭐하죠? 다른 영역까지, 그걸 권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땅을 준다는 이야기는 권세를 주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세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 도시와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걸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그 권세를 부여하셔서 적어도 이 도시와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땅은 아니에요. 지금 눈에 진짜 우리가 등기부 등본으로 땅이 있다. 이 건물에 일부분이 있어. 진짜 땅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약 40 몇 프로 땅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2층을 갖고 있지만 그런 땅 말고 정말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땅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이 몇 건 있어갖고 오전 11시 나가고 집에 들어온 거 9시 반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면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게 돼서요. 왜냐면 이제 늦게 다 있으니까, 만났으니까. 근데 오면서 참 감사했던 게 있어요. 이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교회를 높이 보는구나. 저는 그렇게 볼 줄 몰랐어요. 우리 선배님들인데 이제 목회를 근데 그분들은 고맙다고, 이 목사.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 힘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도 기도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목사 세계에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야, 영향력이 여기까지 갔구나.
한 분은 이제 그 연천에서 목회하는 분이고 한 분은 동천 목회하는 분이 이렇게 타고 왔는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운전할게 했더니 보험이 안 된대. 제일 어린 게 상석에 타고 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야, 영향력이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주셨습니다. 예,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할 때 약속하신 게 정말 있거든요. 물론 아직 숫자는 안 돼요. 예, 쪽수는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전 이루어진 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예요. 뭐냐면 6월 달에 창립 기념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언약갱신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땅덩어리를 주실 겁니다. 혹시 알아요? 진짜 땅도 하나 사게 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교인들이 동두천에 국가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오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크게 꾸세요. 꿈을 안 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 꿉시다. 나이에 관계없다니까요.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를 쓰실 겁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시는 거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결과를 보는데 하나는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높이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입신양면에 써요. 결국 망하는 걸 보게 돼요. 다시 따라서 임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을 드러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임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야 돼요. 내 입술로 내 삶의 상황에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임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권세를 주마. 땅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마. 아멘. 여러분이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나는 말단 직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어제 확인했다니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물론 이제 동두천 온 지 벌써 20년이 보니까 제가 시찰에 고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저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한참 선배님들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이 목사 안 나타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요. 이 목사 안 나타날 때 사실 몇 년 동안 시찰을 잘 못 나갔거든요. 이제는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제가 이제 기지개를 펴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해 주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후배가 뭐 시찰을 뭐 한다는데 가서 좀 일도 돕고 해야 되는데 코빼기를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제 그 두 분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일이구나. 기도하십시다. 이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중에 여러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면 15장에도 15절에 말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그죠? 민족이 됐던 그 백성들이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300만 되겠더라고요. 200만이 아니라. 왜냐면 장정만 60만인데 그 성비를 1대1로 하더라도 보통은 여성이 더 많아요. 항상 보면 60만 장정인데 20살부터 50살까지거든요. 그러면 성비를 균형을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정만 남자만 60만이면 여자까지는 120만 10살부터 20살까지 한 40만 정도 성비를 해서 80만 200만 그럼 50살 이후는 다 죽었나요? 50살 이후로 보니까 그것도 한 100만 될 것 같아요. 그 200만 한 300만 대군이 바로 여기 가나안 땅에 쫙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그 권세 믿었어요.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읍시다. 아무리 계시하셔도 아무리 언약하셔도 안 믿으면 끝이잖아요. 마지막에 정리할 내용이 그 부분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은 내가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주어서 너희들이 권세 있게 하마.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아멘. 여기까지만 하는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누구에게 하셔요?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잊지 말아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장자 하나 낳았어. 너희 아버지 하나 낳았어. 내 아버지도 쌍둥이밖에 못 낳았어.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민족,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잖아요. 가문의 가풍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 아버지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걸 어려서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불군죽한 것으로 형에게 샀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쪼그려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했던 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모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근데 누가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번성의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땅에서도 잘 될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100% 안 그런 이유를 잘 모르긴 해요. 100%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든 채 살고 그러다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때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들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야. 그럼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가 최악의 지금 그 출산율이에요. 0.76%, 0.78%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0.2%씩 올리고 있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사회적인 그 풍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청년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사실 요즘 어떤 경우는 뭐 문화적이고 또 그리고 그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사실 쉽게 임신도 안 되는 세대라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번성이라는 거 보세요. 잘 보세요. 번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사람은 늘어나는 걸 자꾸 싫어할까?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죠? 그게 너의 힘이다. 아멘. 자녀는 힘입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잖아요. 힘이에요, 힘. 오랜만에 목사들 모이면 자녀들 얘기를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참 우리 딸이 나이가 좀 다 찼는데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리더라고.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얘기를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어깨를 펴고 우리 아들들 둘 다 전도사라고. 그래도 참 목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목사가 된다는 것이 목사 세계에서는 이게 어깨를 필 만한. 근데 셋 다 막 그냥 세상으로 가고 막 그랬다면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번성이라는 것은 자녀가 많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돼요.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이라 그랬어요. 아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갑시다. 지금 이제 아이들을 지금 세뇌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식 낳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감 있게 해주시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받들었어요. 아니,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낳기를 장려하셔야 돼요. 번성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 안 하는데 어떻게 충만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는데 인구 안 많습니다, 여러분. 불균형해서 그런 거예요. 불공평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도 2배 인구 돼도요, 이 땅 다 먹고 살 만큼의 자원이 있고요, 땅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뭐죠? 자꾸 세상적인 생각, 사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짐이 아닙니다. 짐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성도들 머리에도 돈으로 키우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못 키우는 세대, 그러면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야 돼. 적어도 저도 죽었어야 돼. 돈이 없는 세대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돈이 없었는데요. 예전에도 가끔 했지만 참 가난이라는 게 쉬운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 기억도 그렇고 가난은 좋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나는 애를 안 낳을 거야 이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취사선택해. 유리한 건 받아들이고 불리하다고 여긴 건 다 걸러내는, 주여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이에요, 총각.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거야. 아니, 지금 쫓겨가는데 이 땅에서도 지금 마음에 든 처자도 놓고 가는 건데 지금 연애했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를 번성케 할 거야. 근데 번성이 너 아들 한둘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티끌같이 되어서. 야곱이 아들 몇 명이었어요? 와, 12. 딸까지는 13명. 딸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적어도 아들 12를 낳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살려고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을 살려고 하고, 세상의 교육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에 말하는 기준을 살려고 하니까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어느덧 성도들 안에서도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이잖아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왜 우리가 왕권이 안 나타나냐면 그 왕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는 안 돼. 왜 주세요? 그래서 왜? 너 왜 필요한데? 왜 필요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진짜 영광을 드러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 인생에 경험해야 돼.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삶에 그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번성해야 돼. 번성. 아멘.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번성을 이루어야 돼요. 왕 같은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왕 같은, 공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번성해야 돼요. 아멘. 번성을,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다 차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말고, 이제 앞으로 선남선녀들, 이제 20대, 10대, 30대, 이제 결혼의 연령층으로 계속 오는 세대를 향해서라도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예, 이 번성은 정확하게는 여러분 재정의 번성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숫자적인 번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계속적으로 요즘 하나님께서 숫자적인 번성을 우리 교회에 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언제 이루실 겁니까? 제가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4절 후반절. 아까 나갈지며까지 읽었어요. 땅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것도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땅도 여러분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영향력,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직장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 계속 시쳇말로 씹지 마세요. 잘그장을 씹으면 그 기업이 그렇게 돼갖고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위에 있는 상관들 있잖아요. 바울에게서 그 상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잘 되길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것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바뀌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라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를 그냥 갈구는 그 상관 축복합시다. 축복합시다.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언약. 와,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놈의 세상, 말 그대로 헬조선. 요즘 젊은이들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어느 날 막 헬조선이라 해갖고 막 이 조선 땅 떠나야지. 떠나진 않아. 그러면서 그 지옥에서 잘 살고 있어 보니까. 언어도 바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언어도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늘을 열어놓느냐, 우리가 이 땅을 얼마만큼 축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는 바뀔 것이고 나라는 바뀔 것입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의 축복권을 우리가 사용하자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교회에 이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의 지체가 되고 스스로 교회이신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축복하십시오. 물론 속으로 막 이럴지라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내 학교에도 이루어지다. 아멘. 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떠나는 거야.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아, 나 안 떠나시는구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안 떠나세요. 아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좀 세우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쫓아오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죄를 이만큼 지었으면 이만큼 틈인데 끝까지 오십니다. 회개하고 거룩해졌으면 이만큼 한 만큼 주님 다 오십니다. 절대 안 떠나십니다. 자, 이 얘기 뭐예요? 지금 야곱이 불안해해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 나그네 길을 가는데 주님 오늘 나타나 뭐라 하냐면 염려하지 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야곱의 생각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이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는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는 안 떠나. 염려하지 마. 자녀 삼은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뭐라는 돌아올 거야. 여러분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물론 고난이 그에게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기회를 여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 결국은 돌아와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르겠지만 32장, 33, 35장 보면 그가 돌아와서 거기에 다시 그가 제단을 쌓고 엘베델, 과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안 떠나신 걸 그분은 우리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임마누엘. 또 다른 보혜사라는 성령님이시고요. 보혜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힘이 떠났어, 어떤 보호가 떠났어. 그럼 참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사자가 굴 속에 들어가든지, 풀물불 가운데 가든지, 아니면 이방 나라를 끌려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으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아들 공동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려놓으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네 가지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사실 여러분 우리 그 육신의 자녀로서 자녀들에게 언약 남발하죠. 약속 남발하죠. 다 못 지키잖아요, 그죠? 다 지키십니까? 다 지킨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다 이루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이 모든 약속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의 백성 된 거 믿습니까? 그럼 오늘도 우리 안 떠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역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두려움을 주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예,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잡시다. 임재다. 그래서 우리 그 임재에 대한 경험들을 제가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아주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어주는 하나님인데, 그럼 오늘 우리 잘 보세요. 물론 야곱과 비교해서 설명드려요. 진짜 우리와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맺으시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분이 진짜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계시와 약속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이 얘기 뭐냐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와 언약은 따라서 합시다. 알도록 하신다. 모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뎌졌을 수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지금 사울 바뀌기 전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 알도록 하세요. 물론 이건 극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극적인 상황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극적인 상황도 만드십니다. 저도 극적인 상황 속에 주님 만났거든요. 극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극적인 상황으로 알도록 했어요. 빛이 비추었고요, 소리가 났어요. 아멘. 이걸 몰랐다면 바보죠. 귀가 멀었거나 눈이 머는 거예요. 물론 이 빛 때문에 눈이 멀어갖고 그가 고침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서 알도록 찾아오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알도록 찾아와 주세요. 내가 좀 알도록 찾아와 주세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알도록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냥 슬쩍 왔다 가지 않으세요. 적어도 계시하시고 언약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도록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극적인 만남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잔잔한 만남도 있어요. 나다넬 같은 사람은 예수님 만났긴 했지만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하나님의 현녀인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잠잠한 감동이 와요. 나를 그때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는 알도록 찾아오실 때 우리는 여러분 극적인 만남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속에 이것 가운데 뭐냐면 내적인 느낌과 확신들이 있을 때 있어요. 강렬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표현으로 그 임재입니다. 찾아오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을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알도록 찾아오셨는데 극적인 만남, 여러분 극적인 만남, 다시 말하면 극적인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나 잔잔히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나 소리내서 뭔가 하지 못할 때, 홀로 눈물 지을 때,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잔잔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내가 알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알도록 드러내세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결국은 이것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시내에 들어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알도록 드러냈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여러분 알도록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짜자나가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걸 통해서 그분은 치유하시고 그분은 위로하시고 그분은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눈을 뜨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 인생까지 기적을 기대합시다. 치유를 기대합시다. 마음과 삶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안 변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다, 그런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이 여러분 훨씬 낫습니다. 미래가 훨씬 나을 겁니다. 왜? 그분이 임재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우리는 알도록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있게 될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도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그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알도록 약속하세요. 네가 누구냐? 내가 왜 너한테 계시했냐? 내가 너한테 왜 임재했느냐를 정확하게 알도록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택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나니아가 전달합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돼요. 특별히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말씀으로 하세요. 자, 어디로 가냐면 사무엘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으로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413면 사무엘상 3장 21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미 사무엘 얘기했어요. 임재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너무나 희귀해 갖고 안 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물론 그때는 그 천사예요. 보통 직접 난 천사인데 말씀하는데 이제는 뭐라냐면 이제 다시 실로에 나타나실 때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시 찾아오실 때 무엇으로 오시냐? 말씀으로 오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분이 내가 나야 라고 하는 기적적인 경험, 드라마틱한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임재는 따라서 말씀으로 오신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도록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전달합니다. 아나니아 찾아가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미션이 주어질 때, 임무가 주어질 때 그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걸 찾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메시지 있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르신 메시지는 마태복음 여러분 14장 31절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했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의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오늘날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임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언약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놓치실래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소중한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모른다, 임재는 모르겠다. 그러면 임재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의, 그러니까 임재가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의 착각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진실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 구원자를 안 만났는데 구원을 받았어? 착각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러니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자고요. 내가 안 만난 거지.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내적 느낌이 있어요. 내적 느낌과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지. 한 번이라도 그 있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인정되거든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임재의 증거입니다. 임재의 증거의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졌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다른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임재의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따로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예, 이 믿어지는 은혜도 인생 평생 있습니다. 그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예, 내적 느낌과 확신이 믿어지는 은혜로 오게. 두 번째는 외적 분위기로 감지하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예배가 다른데? 오늘 뭐 찬양 가운데 뭔가 이상하네? 다르네? 뭔가 오늘 찬양 가운데 뭔가 도전이 되네? 뭔가 불편하네? 이것도 다 임재예요. 늘 듣던 찬양이 오늘 뭔가 불편해? 그럼 하나님 뭔가 다른 걸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찬양이 나한테 뭔가 감동을 주는 것 같아?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그 방법으로 오시지만 그것만으로 오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 외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체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역사하시는 은혜, 역사하시는 은혜.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을 주고요, 역사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꿔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역사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와 약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잘 기억하세요. 이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예요.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천국이에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 아멘.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와 임재와 이 모든 걸 통해서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있어. 너도 인식을 좀 바꿀래? 너 분위기 지금 감지하지 않니?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살려고 온 거야. 너도 좀 환경을 바꾸지 않을래? 너의 지금 마음 좀 고치지 않을래? 너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조금 내려놓지 않을래? 네가 지금 무감각한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지 않을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가는데 나를 좀 수용하지 않을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인 거예요. 물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야곱처럼 여러분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하지 않으세요. 잔잔하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에 정말 작은 물결 같은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 수년간 나는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잠잠한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늘에 나는 새를 보더라도 때로 은혜가 충만한 것 깨닫는 은혜와 역사적 은혜를 보면 그냥 흘러가는 물만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왜? 그분이 거기에 다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주변의 사람의 웃는 모습만 봐도, 주변의 사람이 아파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생각만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가 그러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는 달라요.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함께 아파하는 거고요,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의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냥 나와 그냥 막 임재가 이게 뭐냐, 나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감돼 이거 말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의식을 바꿉시다.
어떤 마음에 어떤 상황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주님도 아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기뻐하십니까? 그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는 것과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약속이 더 많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임재와 이 임재의 목적을 우리 함께 그분과 함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